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는데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릴 거니까 자리를 옮겨 놔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해주시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우리 모두는 행복하죠, 그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무도 자리에 안 옮기네요. 자리에 옮기면 아마 탈로 날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도 좀 참으시는 것도 미덕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 없죠?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저 외국에 나가면 그 아시아 사람만 만나도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시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 그러면은 어디 사람, 아시아 어디 사람입니까? 요사이 옛날 같으면 재팬, 일본이냐고, 차이니즈, 중국이냐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묻는 말이 코리안. 그런데 재패니즈 아니라 그래요. 차이니즈 아니라 그래요. 코리안.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바뀌죠. 아시아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데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외국 나가면 그래요. 한국에 어디 사는 것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우리 청지기 교실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금요일 청지기 교실 때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그 오후에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더니 조금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청지기 교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가운데 얼마나 또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오는지,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엿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점점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되면 아멘 하시고 억지고 하기 싫거들랑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만 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 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두 번째는요, 무엇이 중요한 건가? 무엇이 중요한 건가? 세 번째는 누구의 입장이고 있느냐? 누구의 입장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두 마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럼 엿보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식사하러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식사하러 들어가신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걸까? 아니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청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밥 잡수시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찾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청하신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게 애매하죠. 이 애매할 때는 항상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앞과 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앞을 보든지 아니면 뒤를 보든지. 그럼 앞을 보니까 14장 1절로부터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14장 1절로부터 시작하니까 앞부분은 몇 장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논쟁을 벌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뭘 벌이셨다? 논쟁. 누가 논쟁을 심하게 하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심한 논쟁에 놓였던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심하게 논쟁을 하셔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심하게 논쟁을 하고 난 뒤에 그 집에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불편하잖아요. 오락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집에 죄인들의 집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일부러라도 그 집에 들려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경우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신 적은 없어요. 그들이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초청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경우들은 성경에 나와요. 그럼 오늘 이 사건도 어디 그와 같은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일까, 내용일까? 아니죠. 이 상황도 사실 누가 초청을 해왔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누구를 초청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 안에 내용을 읽어봐도 그래요. 안에 내용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요. 그 엿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부인이고 자녀들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가 아닙니다.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학자들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 그 집 식구들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다?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 바로 앞에 누가 또 앉아 있더라?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더라.
고창병 든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짚혀요. 뭔가가 짚혀요. 그 날은 또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뭔가가 짚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식사하러 오시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율법 전문가들 딱 앉혀놓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내놓으라 하는 바리새인들 다 초청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식사하는 바로 앞자리에 누구 갖다 놓고, 수종병, 고창병 들린 사람, 고창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에 물이 차이는 거예요. 그럼 몸이 퉁퉁 불어나가요. 몸이 퉁퉁 붓게 되니까 세포들이 눌리게 되죠. 세포들이 누르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세포들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불치병이 바로 고창병 또는 수종병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딱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미끼죠, 미끼. 예수를 딱 불러놓고 고창병 갖다 놓고, 틀림없이 예수는 그 고창병 걸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안식일이고 아니고 간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미리 불러놓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딱 지켜보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고창병 걸린 사람 내가 데려다 놓을 거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 너희들 잘 봐라. 그게 율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율법 전문가 당신에 보게, 그리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눈 뜨고 좀 보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자, 남을 초청해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그거 아름다움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식사 시간에 식사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되어져 있어요. 초대하는 자의 행복이 있고 초대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진짜 밥 먹기 이거 진짜 귀찮아 미치겠어. 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좀 연구 좀 하시기를 바래요. 연구를 하시고 그 해답이 나오더라 제일 먼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귀찮을 때도 있죠. 그렇죠? 밥 먹기 귀찮고 할 때도 있어요. 먹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러나 안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고급차라도 주유 탱크에 기름을 넣지 않고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맞죠? 아무리 고급차라고 해도 주유통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엔진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먹지 않는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일는지도 몰라요. 획기적인 일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은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배가 불러야 사실은 평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라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 일단은 지도자가 백성들의 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 여러분의 인격이 다 표현이 되는군요.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은 채워놓으면 된다. 그러고요. 또 인격이 약간 험난한 사람들 이빠이로 그냥 뭐라 그러나요? 탱탱하게 만들면 된다. 고창병이에요, 그게. 그죠? 배가 부르면 그 마음이 평화롭죠, 그죠? 실은 배가 팽팽하도록 불러야 돼요. 사자가 그렇게 사나워도
집에 부르면 절대로 다른 것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도요, 배 고파야 맹수가 되고 사자도 배 부르게 되면 맹수가 아니라 집에 키우는 하나의 가축과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부르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왠지 모르게 찝찝해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율법학자 데려다 놓고 바리새인들 데려놓고 고참병 환자 데려놓고 장애인을 환대해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지 않고 우리 장애인도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런 의지로 대접을 했다고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식사 자리예요. 우리 율법학자, 당신네들 법 전공하지만 우리 같이 먹을 때는 법이고 그런 거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와웅다웅 갈등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즐겁게 우리 식사나 합시다. 건강한 우리나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나 우리 한 자리에 어울려서 식사 오늘 맛있게 들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로 이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런 자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그와 같은 자리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순수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러한 순수함이 동기가 된 식사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초청도 부끄럽지 않고 초청도 가치 있는 초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보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엿보는 사람,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찝찝해지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냐, 진정이냐, 아니면 엿봄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정말 어떤 것을 행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실수하는 거나 찾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유도해서 캐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이 될 수가 없고 엿봄이 되어지는 거고 그 엿봄이 되어진다라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죠. 그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김영란법이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순수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다른 학원들은 다 안 됐대요. 영어 학원 강습해서 뭐 학생을 모집하면 제대로 정원 안 찬대요. 운전 기술, 무슨 기술 자격증 시험 해도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이 학원은 그냥 정원 200명 뽑는데 7,000명이 모여들었대요. 정원 몇 명 뽑는데 7,000명이 모여들어요. 많은 학원이냐? 람파라치 교육하는 그런 학원이었대요. 람파라치가 뭔 줄 압니까? 파파라치는 들어봤는데 람파라치가 뭡니까? 김영란법의 김난자를 따가지고 그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하는 거죠? 엿보는 사람들이래요. 그 람파라치, 파라치들이 엿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원이 최고로 잘 된 데가 어디냐? 공무원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공직 생활하는 세종시였다고 해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부 그 관료들이 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세종시에
람파라치 학원이 제일 경쟁률이 셌다고 그럽니다. 자, 람파라치 엿보는 사람들이죠. 사나 안 사나,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엿보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건만 하면은, 람파라치들이 한건만 하면은 그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하나만 엿보다가 딱 잡게 되게 되면 1억은 한순간에 번다라고 했다고 해요. 됐습니까? 1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엿보고 있다가 한 건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얼마 받아요? 1억을 받았네요. 참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의 람파라치 이야기, 파파라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다가 재미있게 여러분 1절에다가 람파라치, 파파라치들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건에서 1억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람파라치들, 파파라치들 엿보고 있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집에 갑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그렇게 그들과 논쟁을 벌이우고도 뭐 때문에 가시느냐.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조금 전까지 너와 내가 의견 다툼하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잘했다고 주장들하고 논쟁했지만 내가 너의 식사 초청에 응하는 것은 너와 소통을 위한 거다. 됐나요? 너와 소통을 해서 내가 이래라도 네 초청에 응해서 너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한 형제로, 한 백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진정한 소통을 가지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청에 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엿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기대해야 될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예수님과 진정한 친교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어지기를 바래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엿보아가지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 실수를 찾고 율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엿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편도 없고 원수도 없어요. 적군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편과 적군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을 베드로는 적군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적군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끄집어내 가지고는 쳤어요. 누구의 귀를 떨어뜨렸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베드로야, 네 칼을 네 칼집에 도로 말아
뽑아라.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한다? 칼을 망한다.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저게 잘하는 것까지도 잘한다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저러다가 그도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꾸지람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사람의 떨어진 길을 주셔서 그 사람의 귀에 뭐 해줘요? 갖다가 붙여줘요. 성형수술 1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형수술이 이루어져요. 바늘 꼬매고 뭐 마취하고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소독하고 필요 없어요. 주워다가 탁 갖다 붙이니까 탁 들어가 붙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악운도 없고 적군도 없어요. 적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사랑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엿보는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넣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리인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소통의 관계 속에 놓이기를 애쓰는 그런 초청이어야 되고 그런 만남이어야 되고 그런 바라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2절로 2절, 3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 율법이냐, 율법의 정신이냐라는 질문에 율법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자, 예수님의 식사 밥상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엿보고 있다라는 걸 딱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조차도 아시고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성경에는요, 다른 때 표현은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면 바리새인의 이름이 언제나 먼저 나와요. 그리고 율법 성생들은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누가가요 기록할 때 다 내용을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율법 교사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안식일 법의 문제니까 법의 전문가들을 앞에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법 전문가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되나요? 누가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던 내용을 오늘은 누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죠? 그들이 뭐 하거늘?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 했다? 고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잠잠하거늘. 자, 저를 봐요.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다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근데 요새 많이 알더라고요. 자나깨는 24시 뉴스, 24시? 그러니까 24시가 아니고 채널 24, 채널 24, YTN 뉴스 그것만 보는 거다. 이놈의 목욕탕에 가도 목욕탕에 아예 리모컨도 없어. 할 수 없이 뭘 봐야 돼? 24번 채널 24번 그거 봐야 돼. YTN 그거 봐야 돼요. 아이고 그거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와가지고 법 이야기하고 어떻고 저떻고 막 하게 하니까 아이고 여러분들도 막 법학 박사 이상이 뛰다 보니까 뭐 목욕탕에도 뭐 그냥 어떻고 저떻고 가고 막 난리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많이 알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바리새인들은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법치국가에 살아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바리새인들 대답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줍시다. 그런데 누구는 대답해야 돼요? 율법학자들은 대답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전문가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미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학자들이 그들마저도 잠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잠잠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셔야 한대요. 근데 대답 못하는 걸 딱 보시고는 뭐 해버려요? 고쳐주어버려요. 고쳐줘버려요. 됐습니까? 왜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못 했을까요? 다른 때는 왜 안식일날 병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걸고 넘어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질문 받게 되자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율법학자들이 정직해요. 비급해서가 아니고 비급해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 같지 않아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안식일 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병 걸린 사람, 심각한 병에 걸린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지 말아라고 하는 안식일 법 조항이 없습니다.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행위가 안식일 법에 위배된다고 안식일 법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 안식일을 법을 전공한 율법학자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원래 법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큰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세부 지침서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어떤 일과 같은 원칙 안에서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해 놓았어요. 그 정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안식일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은 법에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학자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라도 생명에 관계된 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선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대답 못하는 너희들 예수님 알아. 왜 대답 못해?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대답 못하는 그들의 내용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거리낌 없이 그 나병 환자를 뭐 해주셨습니까?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무나도 잘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배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면 제가 이 이야기하면 당장 알아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 소명감도 있었고 사명감도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상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었다고 누가 말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목 잘라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한 것이죠? 대적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서대반 지도자가 순교했을 때 그 서대반을 처형하라고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대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또 확인을 했었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세부 조항 만들어 놓은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배하는 어기는 그와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안식일이 중요한 건가 안식일 법 자체가 중요한 건가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뜻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일본에 아카가야 유지가 있어요. 아카가야 유지가 그 이름이 참 일본 사람들 이름 외우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도시락 니카무라상 이런 거는 좀 외우기가 좋지만 아케가야 유지라고 하는 뇌과학자 뇌 연구한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 단순한 뇌 복잡한 나. 뇌는 단순한데 이놈과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 복잡한 이유를 얼룩말을 예화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얼룩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죠? 얼룩말이 어떤 말이죠? 얼룩이 져 있으니까 얼룩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룩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얼룩말의 무늬가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겁니까? 검은 무늬 바탕에 흰색이 있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봤다가 이거 진짜 힘들죠? 어떻습니까? 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흰색에 까만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순교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까? 자, 원래 얼룩말이 흰색으로 있다가 거기에 검은 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은 바탕이었는데 흰색이 쭉쭉 이렇게 꺼여진 것입니까? 아께 가야 유지가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전자 확실합니까? 여러분도 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누가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저기 하나 나왔어요. 그럼 저분은 집사님은 검은 바탕에 흰 색깔이 칠해진 거다. 그 주장? 그럼 다 한쪽으로 나올 때 한 사람은 이렇게 좀 나와야 뭐가 되잖아요. 아마 그걸 위해서 일부러 손들은 것 같아. 속으로는 흰 바탕에 검은 줄 쳐졌을 거다. 근데요, 이게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얼룩말이 막 야생에서 뛰노는 그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하나같이다. 검은 바탕에 흰 것 갖다 칠해진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선입관인 거예요. 내 기준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는 너네들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누구의 입장이냐? 누구의 입장이냐? 자, 자기 입장이냐? 너의 입장이냐? 그의 입장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입장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딱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예수는 고쳐줄 거다. 그러면 예수의 흠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너는 저버렸어. 허물을 찾는 거예요. 허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기냐 아니. 한 번도 수종병 걸린 자의 입장에 서 보질 않는 거예요. 수종병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나는 고침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병에서 놓여서 진정한 안식을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수종병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안식일 날 고쳐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종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이기에 오늘 내가 좀 은혜 입어서 오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좋은 날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입장만 고집할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입장을 우선시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원칙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고 항상 우리들의 입장을,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의 입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하시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바로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걸리고 있고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구나. 바로 이런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돼요. 아까 아케가야 유지 그 내과학자 그분의 책을 우리 청년들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시험이 나와요. 이런 실험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라 음만 들려준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라 음만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미 음만 들려준 거예요. 도레미 라 미.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자라서 딱 보니까 라 음만 듣고 자란 아이는 나 음밖에 인지를 못하고 미라고 하는 음만 들은 아이는 미 음밖에 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좋은 시험을 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세계 속에 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음만 딱 내 속에 그냥 고정관념으로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기준으로만 딱 고정해서 그 관점에서 그 프레임으로 그 틀로만 그 구조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너의 입장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입장으로 쓰지 말고. 자, 저를 봐요. 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만약에 소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합시다. 웅덩이에 빠졌다 합시다. 소도 짐승이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울부짖어야 안 울부짖어요? 울부짖죠. 참 희한하죠. 근데 동물도 자기 생명은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게 먹는 줄만 알았던 돼지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안 끌려가려고 그냥 쉐리 빼잖아요. 그럼 돼지를 도살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앞에 귀때기 잡아 당기고 뒤에는 꼭 돼지 꽁지를 잡아가지고요. 꽁지를 들어버려야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안 해봐서 여러분은 모르죠. 하도 뒤로 뻗치니까, 그러니까 뒷다리 힘을 빡 주고 나니까 뒷다리 힘 못 주라고 뒤에서는 뭐예요? 꽁지만 들어버려요. 꽁지만 들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기대기 잡아당기면 들어가 버리죠. 돼지도 지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 돼지가 구덩이에 빠지고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소가 나는 죽을 운명이야. 조용히 나는 죽음을 맞이하리라. 운동에 빠져가지고 죽음이여 찾아오거라 하고 이렇게 도 닦은 철인처럼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나요? 그런 소위 그들랑 데리고 와 보십시오. 소가 엄마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지나가요. 성경책을 다 목사이니까 그걸 내려봐요. 소금 이 목사 양반아 나 좀 살려줘라. 소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소야 오늘은 안식일이란다. 참고 기다리도록 해라. 쩌벅 그 말하고 지나가는 나.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나인가 하는 거예요. 소가 만약에 인식이 있는지, 안식일은 개떡의 나라에게 안식일이냐.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할 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다시 소에게 갑니다. 엄마! 내가 성경책을 끼고 지나갑니다. 내려다봅니다. 어머! 이 목사님 나 좀 살려주라! 어머! 어쩌다가 이래 빠졌나? 오늘 때마침 안식일이네. 너 정말 잘 걸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소를 가장 막 집어 끌어올려냈어. 그럼 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어떤 것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네 안 됐지만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오늘 안식일이네. 너 오늘 정말 복 받았다. 내가 너 살려줄게.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야. 너 오늘 잘 걸렸다. 끌어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게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소의 입장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기다리고 억지로 참아내고 그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그것이 안식일이겠어요? 오히려 안식일이니까 거기에서 구출되어서 나와서 안식을 생명을 유지받고 지내는 것이 안식일일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만 알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복음화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이 법조항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진정 순수한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이냐 엿봄이냐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물었고 무엇이 중요한가 율법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해서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했고